여러 해 전 한국 TV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제일 좋은 거 뭐니? 그렇게 물었더니 합창을 하듯이 산타크로스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왜 그렇게 산타크로스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고 싶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3위가 산타 할머니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2위입니다. 2위는 운동기구를 사주렵니다. 배가 너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1위가 핸드폰, 셀폰을 사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뭘 받고 싶은지 전화로 산타크로스에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는데 정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심지어 술집에 성탄절이 먼저 옵니다. 술집 창문에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좋은 절기에 많이 마시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은 무슨 소주와 함께, 오래전에 그런 TV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메스는 미사라고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없고 상술만이 판을 치는 그런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칼바르트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서 설명한 말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는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그리고 영원과 유한한 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입체적이고도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지니는 신비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모두는 지금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 즈음에, 이때에, 이 시간에 성탄의 의미를 한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용이 다르고 그 격이 각각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기질은요,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뜨겁고 정열적이고 감성적인 육신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 장사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도 어두워집니다. 눈이 먼다, 사랑의 눈이 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빨리 불이 붙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식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사랑도 한번 식어지면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이라고 불려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부르죠. 형제의, 인류의,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사랑을 우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에서 참된 우정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랑이죠.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대표적인 성경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에도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정도 변질되면 친구를 이용하고 속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그만큼 큽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피를 나눔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사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록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낙도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가 불구인 딸을 매일 업고 나룻배 타고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개근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딸과 함께 이 어머니가 개근상을 받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톨게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성이 아무리 지극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대하여 위대한 것이지 남의 자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은 귀중하게 보면서 남의 자식은 그렇지 않게 대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남의 자식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팔아먹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정말 비정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도 결코 완전한 사랑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완전한 사랑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아가페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은 완전하고 약점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신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조건이 없고 대가가 필요 없고 무상의 사랑,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 생각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극치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탄절이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사실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식을 군대의 훈련소에 입대를 시키고 돌아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이민 와서 보니까 딸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기숙사에 처음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나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딸을 대학 기숙사에 보내는 것은 잘 되라고, 더 복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마땅히 군대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비교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실어 버린 되어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히려 심판주이신 주님이 심판을 받고 마침내 버림을 받아 그 무섭고 저주의 십자가 곧 그곳에 달려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진수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대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성탄절은 인간의 값을, 인간의 가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값은 어느 정도인가, 내 가치가 어떤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인간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해서라도 회복시켜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보셨다면,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셨다면 성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몸을 찢어 생명과 피와 온몸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그 존재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내가 이 같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허무하다고 만약에 느낀다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값을,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에게 가장 신뢰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다 그런 거야 인생이. 그리고는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데, 인간은 나는 스스로 나는 허무하다고 차라리 생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여기며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마당 마굿간에 방금 탄생한 아기가 누군지를 지금 모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각양 모습으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무려 7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몰랐습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 먼 곳도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마당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가 출생했는데 그건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태어나신 메시아께 사랑을, 호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지가 불행입니다. 모름으로 끝나지 않고 모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도 특권도 축복도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1947년 봄, 이스라엘의 한 유목민이 천막을 치다가 언덕 위에 있는 동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었는 걸 내가 몰랐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힘껏 그 굴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쨍그랑 그러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뭘까 이상하다. 그래서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에 항아리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글씨가 가득 쓰여 있는 가죽 두루마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낑낑거리고 다 집으로 날랐습니다. 자기 집 기둥에다가 다 걸어놨습니다. 오고 가면서 수없이 쳐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걸 뭐 했을까? 근데 암만 생각해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차라리 가위로 잘라가지고 허리띠를 만들까? 신발끈을 만드는 건 어떨까? 말을 몰 때 쓰는 채찍을 만들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하면서 그냥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와서 기둥에 매여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른바 사해사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 사본이 발견돼서 거기 그렇게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발견한 유목민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신발끈이나 만들까, 허리띠나 만들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것 같아요. 그거 빨리 자르겠다 그런 마음 절제시켜 주시고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값을 모르면 이런 무모한 생각에 빠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몰랐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아기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총이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무지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을 줄 만큼 귀중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나타내신 날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본헤퍼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생각인지 묻지도 않고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값을, 나의 존재됨을, 가치를 나타내신 날, 보여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희생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허무하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며 그렇게 되는 대로 인생을 산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이 복된 성탄절기에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셔서 살려낼 가치 있는 자가 바로 너라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우리의 가치를 가르쳐주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께,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고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런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